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품과 기질과 외모가 꼭 닮은 거예요. 아버지를, 자녀가. 제가 이제 아버님 생존하실 때 집에 전화가 따르릉 왔어요. 제가 받았죠. 그랬더니 수화기 건너편에서 그러는 겁니다. 화식이냐? 저희 아버님이 화식이거든요. 방화식. 아니, 저 아들인데요. 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 목소리가 똑같냐? 아들이니까요. 예, 뭐 유전자도 비슷하고 또 부모의 뒷모습 보고 자라니까 닮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모와 전혀 닮지 않은 자녀도 있습니다. 완전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므낫세. 그 아버지는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전혀 딴판의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럼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완딴판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요, 다윗 왕 이후에 300년 만에 다윗 이후로 믿음 좋은 왕이라고 소개되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는 아버지 아하스를 대신해서 25세의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뭐냐면 우상을 척결하고 이방 신전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며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유명하지요. 그뿐 아닙니다. 그는 늘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침공해 온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소서 하고 자기는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죠. 어느 날 히스기야가 곧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의원을 찾아간 게 아니라 벽을 향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이죠. 몇 년 더 생명 연장을 받죠? 15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 그죠? 종교 개혁을 이룬 사람, 기도의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18장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 왕과 같이 그렇게 평가받는 왕이고요.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전후 여러 왕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배했고 의지했고 신실한 왕 중에 왕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에게 후계자를 물려주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에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자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받자 엄청난 일이 유다 나라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져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선한 왕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악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고요, 정반대의 악한 길을 따라가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볼 텐데, 자, 오늘 본문의 2장 2절 3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바알 신상과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다 철폐했던 걸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6절 볼까요? 6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므낫세가 뭐 합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대요. 이건 뭐냐면 당대 이방 종교의 특색입니다. 최고의 희생을 드림으로 신에게서 마음을 노여움을 풀게 하고 신에게서 뭔가 얻어내려고 할 때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이방 종교예요. 근데 그대로 이방 종교를 따라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고 있어요. 그죠? 이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금했는데 말입니다. 이건 금한 사건이거든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안 읽었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범죄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릴 정도로 아주 포악한 왕 중의 왕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아요. 실제로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56년 만에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지우지 마시고요. 보세요.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일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당한 일은 뭡니까?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뭐가 멸망하여? 나라가 멸망하고 있어요. 나라가 멸망.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선한 왕에게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문제가 뭐죠?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어요? 원인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잘못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대로 잘못 키운 겁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치는 주역으로 아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믿음 좋기로 소문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잘못 키웠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왕이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치명적인 실수를 세 가지를 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히스기야 실수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병 낫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15년을 살게 되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웃 나라에서 축하하러 온 사신들에게 뭐 합니까? 왕궁의 비밀한 장소까지 다 보여주고 말아요. 바벨론 사신들이 이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니까 축하해 주러 사신들을 보냈는데 사신들 앞에서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막 자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거에 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줘서 살게 해줬는데 마치 지가 잘한 것인 양, 잘나서 그런 것인 양 그걸 자랑해 대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열왕기하 20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동안 히스기야가 그동안 모든 선왕들이 모았던 모든 금은 보화들 다 빼앗기고요, 심지어 뭡니까? 므낫세의 아들 끝까지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뭐가 됩니까? 환관이 되어져요. 환관, 내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자기 아들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신하가 된다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쵸? 그렇게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제가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네. 이신전심 아닙니까? 네.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장 19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지우지 마세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 당대에는 평안하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도 나의 당대에는 평안을 주시니 주님 참 선하시고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맞냐고요? 당대에는 아무 일 없고 평안하니까 감사하대요. 지금 히스기야는 뭐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만 생각하고 있죠? 자기 당대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온 인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해요. 근데 히스기야 문제는 뭡니까? 당대만 생각하고, 당대만 평안하면 괜찮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대만.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 믿음 잘 지키고,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예수 잘 믿으면 됐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환관이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라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도 안타까워하는 마음 없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 않나요, 지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태도.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목사님들 많이 모여서 용인시주의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때 분당에 계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중에 그런 말씀 했대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지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습니까? 참 피와 눈물을 흘렸을 줄 압니다. 그런데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난 다음에 이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과연 누가 앉아 있을까요? 누가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청소년 중에 2% 미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2% 미만. 2% 미만.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지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과연 30년 지나고 40년 지나고 50년 지났는데 이렇게 꽉 들어차가지고 예배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세대가. 그렇지 않아도 교회하기 싫었는데 잘 된 거죠. 코로나 핑계 대면서 엄마 나 영상 예배 드릴게. 그렇게 해서 영상 예배 잘 드리면 다행이지만 그게 잘 돼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과연 이 자리에,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앉아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 교회 연초부터 얼마나 애썼는지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녀요. 부모님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대학 가서 조금 세상물 들어가면서 그래도 다니는 많이 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이들은요, 아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수련회가 있어요, 집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의 자리가 앉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와도 싸워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계략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해 죽게 가까이 하면서 세운 중점 사항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청소년이 찾는 교회.
어제 교역자 회의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자녀들 중에서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교회학교 아이들 파악해 봅시다. 코로나 전에는 잘 나왔는데 안 나오는 아이들, 그전부터 안 나오는 아이들 다 파악했어요. 또 배우자도 다 파악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일이 따르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그 아이들 회복시킵시다. 이 일에 무슨 희생이 들어가도 무슨 재정이 들어가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제가 과감하게 말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언급하면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다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다음 세대 위해서라면 저희 교회는요, 얼마나 많이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내가 당대에만 아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만 애쓸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애써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 일에 가장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룹이 바로 여기 찬양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예방주사 놓고 왔어요. 기도해 줬거든요. 그때 좋아하시던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거 예방주사입니다.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찬양대 오래 계신 분들 내려가 주세요. 교회 학교 섬겨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없는 겁니다. 지금 원래 많아요. 다 내려갔어요. 찬양대 중요하죠. 오늘 찬양도 딱 맞던데요, 본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좋은 예배 드려도 30년, 40년 후에 아무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애써야 됩니다. 더 많은 분들 교사로 여러분 신청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 아는 거 없어 상관없어요. 같이 배워가는 거. 교사로 더 많이 신청해 주시고 교회학교 더 많이 봉사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 좀 끝나가는데 저희 교회에서 원래 마음 먹었던 청소년 쉼터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원래 어른들 운동하던 곳인데 과감하게 내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청소년 쉼터 위에서 많은 분들 좀 헌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 좀 물질로 헌금하시든지, 예, 그런 물건으로 헌신하시든지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가 언제 설교할 때 이런 거 말한 적 있습니까? 그렇죠?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빚은 헌금. 여러분, 빚은 헌금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이고요, 선교를 하는 헌금이에요. 제가 품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빚은 헌금 많이 모아가지고, 예, 뭐 해외에 선교지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지라니까요. 2% 미만인데 선교지는 아프리카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그들이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지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딱 올라갈 때, 그 겨울방학 때 애들 데리고 딱 어디 갑니까? 카나다를 가든지 호주를 가든지 미국 가든지 대학 캠퍼스 구경하고 국회의사당 구경하고 박물관 구경하고,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고 세계를 보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훈련받고 꿈을 꾸는 아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비전헌금 해주세요. 단돈 10,000원이라 좋습니다. 모두가 다 정말 나의 당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비전헌금에 동참해 주실 때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탄탄하게 세워지는 복된 미래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회의하는 가운데 제가 청소년 교육자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대로 목회해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저는 이대로 목회하고 은퇴해도 저 평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될지 눈에 뻔히 보이니
제가 도저히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했니?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뭐 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묻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주었던 나의 자녀들 어떻게 했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신앙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바라보면서 마땅히 전수해야 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여러분, 문하세 같은 아들이 내 후손들 가운데 나오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뭐예요? 두 번째 실수는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나라가 망한다 했을 때 뭐 했습니까? 아수르가 침입해 온다 했을 때 기도로 막아냈어요. 자기 죽을 것 같다 했을 때 기도로 이겨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 듣고 있어요? 당대에는 가능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나라를 빼앗길 거야 라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내 당대에는 평안하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원래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그만 기도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였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추도치 때 모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니네 할머니가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후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저도 지금 고백해요. 부모님의 기도이고 할머님의 기도예요. 제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건 부모님의 기도이고 할머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를 떠오를 때 어떻게 떠올릴까요? 우리 자녀들이 훗날 부모인 우리들을 기억할 때 어떻게 떠올릴까요? 나를 위해서 참 운전 많이 했지. 학원으로, 과외로, 밤이건 낮이건. 그것도 대단하죠. 훌륭하지요. 근데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님, 여러분, 그런 기억이 그 자녀를 붙잡아줘요. 아무리 폐역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 하는 그 기도에 대한 부모님의 이미지가 그 아들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 다 기도의 덕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부모의 사명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는요, 기도하는 부모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 교회 월삭 기도회 합니다. 3일 동안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막 울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 자녀를 위해서.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나의 잘못 때문에, 부모로서의 부족함 때문에 울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계가 많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울지 않으면 내려놔지지 않는 겁니다. 울면서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울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요,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그죠? 눈물로 해소해도 반응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면하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여인들의 눈물의 기도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하갈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과 함께 저 광야에 나가서 죽기를 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자녀가 너무 귀해서 말씀으로 훈계하지 못한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39세 때에 불치의 병을 앓고 사형 선고 받습니다. 39세 때에 대상 통곡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습니다. 15년을 연장받게 되어져요. 근데 언제 문화세를 나냐면 15년 연장 받은 다음에 3년 후에, 그러니까 불치의 병을 앓고 난 다음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응답받은 후 3년 후에 42세에 문화세를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생명 연장 받았어요. 근데 아들까지 얻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하죠. 그죠? 예, 거칠 게 없죠. 막 한껏 교만이 머리를 찌를 겁니다. 그때 아들 낳았어요.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 그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애지중지하죠. 그 아기 위해서요, 모든 걸 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가르치지 못했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잘못을 범해도 훈계하지 못하고 그냥 오냐오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면 훈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훈계하지 못하면요, 자꾸 반복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가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백성들을 포악하고 탈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회막문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누가? 엘리가, 아버지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우지 마세요.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주를 자청하는 짓거리를 해도 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엘리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마침내 그의 손자가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그 손자 이름이 뭐죠? 이가봇. 여러분, 이가봇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 이가봇.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치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지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요. 자녀들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런 자녀들을 잘 이끌고 잘 성장시키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채찍과 꾸지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 우리가 내 자녀는 내가 잘 키울 수 있어.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저희 교회학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번에 5월 달에 성경적 부모교실을 엽니다. 성경적 부모교실 한 8주를 였는데요, 저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는데 형편상 어쩔 수 없이 8주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자 하는 거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경적 부모교실을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바라기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미취학 학령들 데리고 있는 그런 자녀들, 또 취학이더라도 초등학생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녀를 사랑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고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은 자녀 나오라는 법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가 하더라도 그 자녀 가운데 므낫세 같은 자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한 가정의 일로 끝나지 않은 걸 보았습니다. 민족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녀를 주었다면 그 책임과 그 의무와 그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잘 되겠지 뭐, 아니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사무엘도 그걸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런 행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잘못이 뭐였습니까? 자기 당대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사랑으로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삶을, 므낫세의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런 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은 그런 세대가 아니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와 자녀로 세워나가는 일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당대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애쓰며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순종하는 믿음의 후손 되어서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번성하는 가문 이뤄내는데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